있는 장경래 장로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우리 서 총장님이 한번 간증하라고 6월 달인가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여기 안실학교 교장님이 순서가 12월 6일 날 잡혔다고 이래서 그냥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것, 좋았던 것 이것을 잠깐 영상을 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된다. 언제나 그 믿음 하나로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오신 분이 있습니다. 광명종합건설 장경래. 음력 1944년 5월 13일 충남 보령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많은 식구를 보살펴야 했던 아버지 아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 6.25 전쟁으로 전국이 초토화되어 헐벗고 굶주림에 허덕일 때 화강리 교회에 은혜가 있었기에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아버님의 정미소 일을 도우며 가족의 보탬이 되다 군에 입대하여 1968년 1월 21일 제대한 후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막막했던 순간 다행히도 조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성육원이라는 서울위생병원 소속의 고아원에서 춥고 배고픈 시절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농사를 가르쳐주며 보람찬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부모의 덕과 낳아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었던 시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꾸준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 익힌 기술, 결단력과 추진력을 발판 삼아 동료들과 함께 1984년 전기공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86 아시안게임에 앞서 서울시 477개 동사무소의 에어컨 설비를 수주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그 수익금을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과 전문 건설업 운영을 겸업하여 1997년 종합건설면허까지 취득하고 사업의 성장 속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성동구 시민봉사대장으로 활동 당시 이웃의 안전을 지킨 공으로 전국 1위에 달성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육상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전국 육상연합회장직에 취임하여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마라톤 행사 유치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이 광명을 비추던 2002년 전기공사협회에서는 서울 동부회 회장직에 취임하여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였으며 성동구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뚝섬 경마장 자리에 지금의 서울숲을 조성하기까지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당시 반대하던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뛰어다니며 수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많은 노력으로 서울숲 공원이 무사히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펙 정상회담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 방한하여 주한 중국 대사관과 한중문화협회의 총재와 장경래 부총재가 문화 교류를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 드디어 그의 노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8년 후진타오 주석이 서울숲공원을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방문했을 정도로 주목받았으며 이제는 성동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넘어 성동구의 자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희생으로 성동 구민들의 귀감이 되었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 늦은 나이에도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재학 중 우수한 성적으로 많은 학우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평화통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수많은 공을 세우며 대통령 표창에 이어 훈장까지 수여했습니다. 하면 된다는 실천력과 자유로운 봉사정신이 공존하는 사람. 소외 계층에게도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나눔 철학을 가진 사람.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일처럼 나서던 사람. 남을 더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힘써온 사람.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 바로 광명종합건설 장경래 회장님입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제가 자랑 같은데 그 자랑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우리 안실 교인으로서 성육원에까지 이렇게 직원으로 있다가 성육원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나가고 그때 저희 중화동에 조그만 그 성육원 그 세동의 기숙사처럼 만드는 그 자리에 이제 중화동 교회에다가 뚝방에서 교회 질 수 없다고 그래서 거기를 뚝 띄워줘 가지고 지금 중화동 교회를 짓고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또
옛날 줄 때 지었던 그 교회는 없어지고 새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서 제가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밖에서 사회 이방인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지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러다 보니 집사람은 장로교회 열심히 나가는 권사회장이었고 저는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내 본향인 우리 안실교회로 돌아올 기회가 없어서 50년 시간을 밖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작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큰 병원 가서 서울대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고치기 힘들 정도의 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정말 헛된 세상을 살았다는 허탈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밖에서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가 없겠다 생각하고 집사람 보고서 무조건 나를 따라서 내 본향 안식일 교회로 가자. 이래가지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가족이 전부 안식일 교회에 나오기를 소망하지만 부인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남편이 안 나오거나 자식들이 안 나오는 그런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일 인도하기가 어려운 게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 살지 못하니까 가자. 이래서 집사람이 먼저 나오게 되고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가 다 청량리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고 안식일 교인으로 등록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살아온 경험을 잠깐 그렇게 보여준 것은 그런 것이 발목을 잡고 그 세상에 얽매이다 보니 그 살 수 없다고는 암을 걸려서 지금 5년 차 치료를 받고 있지만 1월 7일 되면은 완치 판정을 받겠다고 이제 서울대병원 담당 교수가 해요. 그래서 1월 7일 가보면 검사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요 병만 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생애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라고 일러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려 보셨습니까? 나는 오늘밖에 살 수 없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5년 동안 울며 기도하면서 지금 그때는 얼굴이 형편없었어요. 암 시작될 때. 그래서 내가 시작은 조그맣게 시작한 거지만 지금 밖에 그 사회에서 본 걸로 지금 저 뚝섬에 아까 그 영상에도 있지만 2,000평 되는 건물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부자 됐으면 되지 무슨 안식교회 가냐. 우리 그
사회 동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다 헛된 것이에요. 자기가 건강이 나빠져서 죽으면 그게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래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의 준비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이 앞날이 20년 살지 50년 살지 30년 살지 오늘이 첫날이다. 오늘이 첫날이다 생각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게 60 먹었던 70 먹었던 20세든 오늘이 시작하는 첫날이다 생각하면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 우리 대학에 우리 삼육대학을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곳에 학교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수고하는 교수님들이 젊은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출석수하고 우리 교회 등록수하고 얼마나 차이 나냐고 연합회장한테 물었어요. 20만 명이 등록된 숫자인데 6만 명 정도가 출석한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까지 우리 교회가 낙오될지 몰라서 저는 이 시간에 간곡히 간증을 하면서 부탁하는 것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학교 교수님들은 좀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학생들을 최전방 일선으로 내보낸 훈련을 강하게 시키고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다 전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그런 실천하는 우리 교수님들 되시기를 바라서 제가 서 총장님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을 넣을 건지, 오늘이 살아가는 날에 10년, 20년, 30년, 50년 살아가는 날이 첫날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될지 두 가지 결정을 분명히 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쉽게 얘기했지만 5년 동안 울며 불며 죽어가는 썩어가는 암세포를 치료하느라고 5년 동안 밤낮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을 때가 됐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와서도 어떻게 될지 몰랐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곳 삼육동산에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교수들 앞에서
아버님 말씀을 짧게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시고 무엇에다 쓰려고 살려주셨는지 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삼육대학교가 날로 발전하고 힘차게 모든 교수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세천사의 기별을 이 땅 끝까지 전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